어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시간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주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바쁜 우리의 일상이지만 주를 예배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버지 소홀히 함이 없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밤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더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여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알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배 기쁘게 선벽집에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고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도를 주의 영이 함께와 내가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내가 천국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불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는 평안 얻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내가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내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고 나를 승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와 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것은 주의 영이 함께와 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내 우리 손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고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도 주의 영이 함께와 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내 전의 죄에 빠져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불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내라 성령의
속에 걸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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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하신 주 앞에 오르는 주 앞에 오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번성을 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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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 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우리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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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처음부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이어도 단단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저장물 가도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은 나는 믿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로도 잠잠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저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한 번 더 하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며 이 시대의 구원자 되시며 성령님 우리 인도하신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예비함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이 귀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요. 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로 14절에서 정말 그 걸작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저 뼈들이 나는 아는 자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께서 그토록 하나님 염려하신 것처럼 이 세대의 믿음을 버리느냐고 주님 탄하셨던 그 탄식이 아버지, 주님 당시의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어디 믿음의 주요 원장케 하신 이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안에 주님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증거가 예배인데 하나님,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한 번쯤 고민해 봅니다. 주님, 에스겔에게 보이신 아버지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혹여라도 우리 모습을 아는지 믿음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제멋대로 믿음이 없어서 주님 영광보다도 내 만족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 걸작의 많은 뼈들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정말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한평생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며 주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나를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이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개헌하니 개헌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울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것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3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주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어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예언을 약속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고 이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오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36장 37절 말씀 하나만 다시 봐볼까요? 36장 37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순서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르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한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게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가지고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코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는 자가 두드리고 찾는 자가 여러분 그렇게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는 것.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하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파악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 위탁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 36장을 그렇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구했건만은 그들의 현실은 결코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막막하고 더 짙은 어둠 가운데 그들은 존재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바로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로 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때 실망하고 절망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를 한다면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0장을 이제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길로 옮겨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요. 여전히 절망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었지요. 우리 에스겔 37장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37장 11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전 족속이라. 그 다음 뭐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른 뼈들의 환상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마른 뼈들은 그냥 어떤 모습일 거다, 어떤 뼈들의 그러한 모습일 거라는 개념보다도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온 그들이 왜 포로 가운데 끌려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들의 내면 속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속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어디 있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과 가치관은 세상 가운데 그들이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가득한 마른 뼈들은 뭘 말합니까? 바로 그들의 내면과 가치관, 그들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이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여러분 유다 민족에게 희망을 외쳐도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희망을 노래하고 아무리 그들 가운데 비전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어디 두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선자들의 외침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찌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겉으로는 긴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잠깐 나누었지요. 겉으로는 다 예배 드려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어딘가를 생각해 본다 한다면 우리가 새벽에 좀 심하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 마른 뼈들이거든요. 그들의 속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들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1차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5년이 지나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올 때만 가능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범죄하고 여러분 대항할 때 희망은 그들 가운데 멀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절망, 여러분 대절망, 아니 절대 절망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고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며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보여준 겁니까?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의 많은 뼈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 골짜기 마른 뼈가 혹여라도 내 뼈를 아닌가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렸던 자아상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마른 뼈가 되고 말았더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은 결코 성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골짜기 마른 뼈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 구약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다 배웠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배를 해뱉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근데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가치관이 왜곡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 인생은 내 것인 나머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바로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이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십니까? 이 문제 분명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것이 아니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 골짜기 가득 쌓여있는 많은 뼈들 가운데 하나밖에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란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여러분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에너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 에너지,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뭡니까? 저는 늘 하나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예배가 많냐고요? 예배가 많아야지요. 예배가 많아야지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주는 여러분 은혜를 누려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예배가 여러분 안 드려버립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끝나버립니다. 주일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서 그분의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까?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예배를 통해서, 물론 우리 수르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예배는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뭐예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참 그거 하나만 받으면 너무 좋았는데 거기 안에 다 들었었잖아요. 거기 안에 껌도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글쎄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혜태 종합 선물 세트 하나, 그거 하나 받으면 참 기가 막혔는데 모를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좋았잖아요. 거기 안에 무엇 희한한 거 다 들었고. 여러분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종합 선물 세트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저는 예배를 그렇게 말해요. 늘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시험 될 것 같아서. 저는 늘 그런 말 했습니다. 예배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 주인 되신,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인데, 세상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동창회요? 친목회요? 개모임이요? 결혼식이요? 아니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4시인데요. 모르시겠어요.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어머니 상을 당한다더라도 주일은 예배가 드려져야 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뭐하게? 주문한 거 받고 있어요? 아니죠. 예배는 드려야죠. 물론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안다면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인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참 조심해야 해요. 아니 정말 고민해야 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 드릴 수가 없거든요. 몇 번을 써보고 몇 번을 또 줄 그어보고 몇 번을 또 거기에다가 토시 달아보고 아마 제거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워드 쳐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블릿 주니까 참 편해요. 지웠다가 쓰고 쓰다가 지우고.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은 그들의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인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고 모든 것들이 자기들 만족을 위한 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되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보실까요? 우리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순서대로 빨간색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먼저 골짜기 그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뭘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예 아니요 하면 될 것 가지고 아니 주가 아시나이다라고 좀 애매하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에스겔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애매한 것 같지만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정리한다면 아니 좀 더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주가 아시나이다 그 말은요. 이 일들은 주님이면 능히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에스겔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한생을 보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이신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그렇죠.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준 것은 이게 이스라엘 현실이지만 이게 뭡니까? 단순하게 그것은 현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모든 걸 진행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물었던 것이고 그걸 믿었던 에스겔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 주님은 능히 가능하십니다. 능히 가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한 에스겔의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의 참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관 되신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에스겔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씁니다. 뼈에게 태어나라. 뼈에게 태어나라. 여러분 뼈에게 태어나라. 태어이란 말은 예언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그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 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뼈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뭐예요? 전달합니다. 전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사정할 것도 아니에요. 다음들에게 전달만 하는 건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태어나라 하는 말이 그거 바로 그 말이거든요. 바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한 일이니까 너는 전달하기만 하면 돼. 에스겔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을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들음은 뭡니까? 이제 다음에 이어집니다만 바로 성령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역사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설득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달하라. 내 예언을 성령이 그 사람들 영혼 속에 거룩한 불꽃으로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37장 9절입니다. 같이 빨간 것이 있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누구를 향해 태어나라고요? 이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태어나야 합니까? 그 다음 검은 것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장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러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와가지고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라고 누가 말입니까? 바로 생기였습니다.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 전달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기가 된 뭡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를 살아나게 하고 불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이 행하실 일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밖에 없습니다. 전달되는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죽음을 당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봐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올려줘 보세요. 10절 빨간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했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처럼 저 골짜기에 수많은 무더기로 쌓이는 많은 뼈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 말을 하는 게 아니지요. 전도는 어떤 논리,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드시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실 역사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3일밤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수요일 밤이라 말을 안 쓰고 3일밤이라고 씁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신앙 그렇게 했거든요. 3일밤 예배, 3일밤 예배. 왜 3일입니까? 주일 보내고 3일입니다. 중간이거든요. 3일밤 예배. 여러분 이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이 3일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내 가슴 가운데 와닿지 않고 이로 인하여 회개와 혹여나도 그러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기 때문이겠지요. 앞서 제가 잠깐 그 설명을 뺐습니다만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골짜기 마른 뼈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수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았지만은 뭘로 듣습니까? 한갓 사람의 말로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 결과가 여러분 그들이 지금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존재로 그러한 고통,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성경을 지금 여러분 우리 금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그렇게 올려주고 있지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지 않다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저 골짜기에 여러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들의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게 된다 한다면 성령은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심으로 현실과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길로 우리를 나가게 행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는 본질상 누구라고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아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뭡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구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 시대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버리니까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뭘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에스겔에게 보여준 골짜기에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접습니다.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의 복음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만 전달하면 됩니다. 딴 말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단순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 그대로 전하세요. 정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도 이 시대는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없어서 저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 책임도 있지요. 그러나 더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들 책임이잖아요. 교회는 저들에게 복음을 대언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서 그 예배를 또 전달해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좀 표현이 그럴까요? 평지골짜기, 봉정골짜기, 명화골짜기, 우리 가까운 데로만 동산골짜기 마른 뼈들이 보이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대언하지 않으면 저들은 영원히 마른 뼈가 되어버려요.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렇죠. 골짜기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그 음성을 그대로 대언하라.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언하게 된다 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도 살아갈 겁니다. 이 민족도 바르게 세워질 겁니다. 딴 데 있잖아요. 돈이요, 경제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지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 여전히 여러분 골짜기 마른 뼈들인데 우리는 분명 그 대언하셔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지금 구역들마다 최소 15 이상씩 허락하셨죠. 여러분 태신자들 기간마다 분기별로 전도대회 실시한다겠지요.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기관장들은 꼭 계획을 짜세요. 1분기 끝났습니다. 4, 5, 6 이제 2분기 전도대회 각 기관을 짜셔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또한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음성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저들이 다 살아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내 삶 가운데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들었던 주의 음성을 이제 다음 때에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골짜 저 골짜 이 마을 저 마을 죽어있는 저 뼈들이 주님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보였던 아버지 골짜기 마른 뼈들은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저들의 결과인 것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가 내 삶의 1순위가 되고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자들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아버지 온 땅에 태어나고 전달하고 또 전달하여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이 마을 저 마을마다 아버지 말라버려 비틀어진 그 뼈들이 하나님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우리가 태어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선포됨으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승리가 불어넣어지고 아버지 살아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평동서북교를 통해서 이 저녁 예배하는 신령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마른 뼈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말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썩어가는 아버지 뼈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내가 전하지 않으며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며 저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마른 뼈로 아버지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태어나요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힘써 전하고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골짜기 많은 뼈들을 보이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 결론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 에스겔에게 태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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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에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를 태어나여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들은 바 그 음성을 그대로 태어나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마을 저 마을 하나님 온 이 도성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 평동서부교를 사용하시고 예비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골짜기 마른 뼈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애통하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썩어 있는 아버지 그런 뼈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심히도 괴로워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 그와 같은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오직 복음뿐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도 복음뿐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동서부교회가 마음껏 주의 복음을 태어나여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2분기지요. 2분기 각기관들 전도대회 일정을 잘 짜셔서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금 배신자들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죠. 우리 태 안에 있으니까 이미 신자입니다. 태 안에 있는 신자예요. 태 안에 있는 신자. 그들이 이제 태 안에서 태 밖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달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마을로 한번 쭉 돌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신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표현한 것처럼 7번은 해야죠. 열고 작전이니까 그렇게 한 번씩 체크할 건데요. 그 일들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그 배신자들 꼭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싣고 있을까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